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살았던 땅은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있죠.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들, 중동 국가 그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고 너를 나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손의 복,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의 복,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살지 않은 그 땅을 말씀만 믿고, 뭐만 믿고? 말씀,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복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복?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제사장이 되는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들을 올해도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3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았던 복들이 계속 상속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 영적 자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사람은요, 누구나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이 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복에 관한 상속서예요. 이게 상속서. 약속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다가 난 아브라함의 후손 맞네? 그러면 난 뭘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제사장이 되는 복을 나도 그대로 받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 상속서 뭐 이거를 써놓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놓거나 뭐 법적 장치를 해놨으면 그걸 보고 내가 상속받겠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야, 나 보통 사람 아니네, 아브라함이 받았던 걸 나도 그대로 받겠네, 이걸 확인하는 책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약속된 복은요,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사람은요, 그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요.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인가? 아브라함의 후사는요, 방법이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요. 오직 뭐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가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했어요? 그가 믿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에이, 똑같겠지 뭐,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고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야 이거 내가 오늘 예배 들어보니까 집에 남편한테 가서 당신 들으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뭘 당신 들으라고 그래. 본인 들으라고 한 건데 뭐 당신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례는요,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할례를 행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계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유대인들만 받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몇 살 때? 99살 때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삭부터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버지가 직접 할례를 해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요즘에는 외과 의사, 어떤 의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위생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아버지들이 다 했습니다.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낳은 그 핏덩이를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는 이제 유대인의 일원이다. 너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했다는 것은, 자, 할례를 받았던 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그러면 약속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인데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의인이다. 난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70대예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이때는 70대인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너에게 이렇게 많은 기업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너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이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으니까 의인 됐어요? 할례 안 받았는데 의인 됐어요? 아직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의인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맞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할례 얘기가 없어요. 할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의인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내가 이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요. 이 수술을 안 받았어. 예를 들어서 안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례를 받았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의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지 할례를 몸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너 할례 받아서 안 받아서 요거로 따진다고요. 요걸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너희들은 이걸 따라라. 법이라고요. 법. 근데 이 법을 지켜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99세 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미 70대 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인이 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 뜻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를 얻는 것은요, 의인 되는 것은 할례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을 가졌었죠.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우리도 그대로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 이게 누구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할례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행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에이 차라리 약속의 말씀 주지 말고 행위로 구원받게 하지.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행동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간다고 해놓으면 사람들 열심히 할 거야 아마.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나서서 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상으로 주면 이러면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행동이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을 열심히 해도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후사가 결정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약속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거 물론 중요해요. 헌신해야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좀 믿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천국.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상을 줄 거예요. 그건 상. 그건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는 거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못 물려받아요. 물려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0.001%도 다르면 안 돼요. 뭐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누구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본인이 알고 있어라. 근데 만약에 율법을 행해서 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브라함 아들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물려받았다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그 자손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교회 다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나 믿어.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브라함 피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죠. 아브라함 피 섞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서 폭탄 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맞아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그걸 성경이 말했는데 그걸 그들은 안 받아들여.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들은. 안타깝죠. 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못 만나. 근데 우리는 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진 않았는데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랑 똑같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갔겠죠. 똑같이.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오늘 쭉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해봤더니 내 믿음이랑 아브라함 믿음이랑 똑같아. 그럼 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아브라함 받았던 모든 복을 다 물려받고 나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 영원히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말씀이랑 좀 달라.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었다면 약속이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고 내가 행위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믿음 더 좋아 보여요. 더 열심히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속된 복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쭉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을 받았죠?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를 복의군으로 삼겠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 약속받았잖아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으니? 확신했으니. 여러분 확신은 믿음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강하게 믿는 걸 확신이라고 해요.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되면 되라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확신이 아니고요. 반드시 될 줄 믿는 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랑 확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시흥은혜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뭇별을 세어보라.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과 같은 복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복? 자손의 복을 주겠다. 기업의 복을 주겠다.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 섬기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시흥은혜교회를 통해서 영적 자손을 많이 보내주겠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 기업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예요?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 건강의 복도 필요하죠. 물질의 복도 필요하죠. 지혜도 있어야 되죠. 또 자녀들도 복이 있어야 되죠. 형통의 복도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대충 믿지 않았어요.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때 아브라함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부인이 애를 못 낳았어요. 이미 이 생리가 끊겼어요. 애를 도저히 못 낳아요. 이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식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이걸 믿었대요. 뭘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믿은 게 아니고요. 아,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나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나한테 하는 약속인데? 아, 우리 가족들 구원받는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째 머릿속에 좀 남아 계십니까? 오늘 점심은 반찬이 뭘까?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냥 헛되게 보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낚시하는 거예요. 사실 낚시. 나한테 준 약속이 뭔가 하고 낚시로 딱 건지는 걸리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올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줄 것 같아. 아,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와, 저렇게 많이 나한테 주신다고. 이 기대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무뼈를 세워보라 그러는데 땅 보고 있어. 땅 티끌 이렇게 세우고 고개 숙여 어깨 쭉 늘어져서 이렇게 다니.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갖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을 안 하다가 헌신은 열심히 해, 막 해. 그런데 집에 갈 때 어깨가 축 늘어져. 왜? 교회에서 일은 충창했는데, 엄청나게 했는데 받은 건 없어요. 허무해.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맡은 게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이 메마른 거예요. 이러면 믿음은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비아냥할 것 같으니까 또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화책 왜 읽어줘요? 그냥 글로 돼 있는 것보다 그림이 있으면 그 글이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준 거는 너를 진짜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너한테 이거 진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 이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힘들 때마다 어딜 봤을까요? 하늘을 보니까 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복을 준다고, 후손을 준다고. 지금 나한테는 자식이 없지만 좀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사람 보잖아요. 힘들 때 환경 보면요, 고개 더 숙이게 될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될까요? 교회 다니면 믿음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약속을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뭐 받을 때? 약속,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그때 스타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 말씀을 안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이 시작됐다. 요 믿음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게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 없는 믿음,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다면, 첫 번째, 약속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약속을 받을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치 못하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뭐 남는 게 없어. 말씀이 믿어진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흔들려요. 항상. 이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힘들다니까. 이게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기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 때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받았거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요, 그 사람 100%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흔들려 자꾸만.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유튜브라도 마련한 게 왜 그래? 제 얼굴 뭐 잘생기지도 않은 걸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얼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무슨 양복 입었나, 오늘 맨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왜?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니까. 근데 그걸 안 들어. 아, 목사님 오늘 양복이 뭐 입었, 뭔 상관이에요. 양복을 못 입었든 무슨 색깔 입었든 무슨 넥타이 했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렇다고 엉망으로 입고 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 위에 서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약속을 받아야 믿음이 시작되므로, 그렇다면 약속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약속 받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들어야 돼.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입은 하나고 말은 줄이고 귀는 이게 많이 들으라고. 많이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안 시작한다. 시작할 수 없다. 말씀을 들어야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야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 받은 적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을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암송을 해 두시면 좋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기에 엑기스예요. 이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은 결국 어떤 것이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죄사함과 천국의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받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반드시 영생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영생 얻은 사람이야. 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선물 받을 사람이야. 난 상속 받을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얻으셨어요? 얻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자,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언제부터 약속하셨대요?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뭐 주겠다? 영생 주겠다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생의 약속을 전해주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단순히 전단지 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전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당신은 창세전에 영생 받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저를 당신을 만나게 한 겁니다. 당신은 영생 받을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사람. 언제? 창세전에 당신이 약속돼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영생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 많이 바라보세요? 거울 보면 한심하게 보입니까? 내 자신이?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 모양일까? 자꾸만 죄책감이 드세요? 잠깐만 자책을 하세요? 잠깐만. 왜 그런 자책이 들까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받은 아들 몇 살 때 받았어요? 75살 때 가나안 땅에 왔는데 25년 만에,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약속하셨던 아들을 받았습니다. 한 명을 받았어요. 귀하잖아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해요, 모르고도 해요? 알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부인이랑 같이 몸을 딱 바라보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뭐하고? 알고도 뭐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알고도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 아, 믿어야 되겠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불가능함을 바라보고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바라봤으면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했겠죠.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는 믿으세요. 나 바라보지 마세요. 아, 나 지난주에 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복을 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할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까? 내 부족함을 계속 보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있던 믿음도 다 떨어져 나가요. 있던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보잖아요. 없던 믿음도 생겨나고요. 약했던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 듣는 시간 솔직히 몇 시간이에요? 유튜브도 들으시고 하긴 하지만 주로 이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라도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고 가야지.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늘을 그나마 쳐다보지. 만약에 여기서도 말씀 안 듣고 가면 맨날 땅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죽은 몸,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니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애를 못 낳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알고도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봤다면 약속 성취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믿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본다?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은 교제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 한 해 나한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교제를 하셔야지. 걸렀다 야.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되더라 야. 텄어? 안 돼. 터요. 그러면 진짜 트는 거라니까. 이미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해. 그러면 같이 트는 거야.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안 좋은 교제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어울리면 담배 피게 되고요. 술 먹는 사람 어울리면 술 먹게 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제한다고 교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약속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가족들을 모습을 딱 보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올해 목사님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자꾸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 그거 누가 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하늘 딱 보여도 텄어? 안 돼.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대잖아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었다잖아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해 주니까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양반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에 그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사람들 다 의심한다니까요. 설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서 탄식한다잖아요. 그때 부인이 가자 할 때 갈걸. 그렇게 나한테 옆에서 나 깨웠는데 내가 왜 안 갔을까 그때. 어쩔 수 없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그들이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걸 뭐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똑같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 내가 100살 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얘기했겠죠. 나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약속해서 주변 사람들 비웃었어요? 안 비웃었어요? 비웃죠. 비웃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당신 부인 끝났다고. 애를 못 낳는데 무슨 당신 애를 낳냐.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 근데 100살 때 애가 뚝 나온 거예요.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약속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얘기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정신 차리시오 이 양반아.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여기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어딨냐고. 비웃잖아요. 나중에 그가 깨달을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면. 아, 그게 맞는 말이었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방주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니까 그때 앞을 쌓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집니다, 정말.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불확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나를 구원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봅시다.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보세요. 누구한테 난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너한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를 바라보냐는 거였다. 너를. 나한테 구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구원이 나오는데 왜 나를 바라봐. 구원이 나오지도 않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이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나오는 건데 나오는 데를 바라봐야지 왜 안 나오는 나를 바라보냐고요.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특징 뭐예요? 누구 바라봐서 그래요? 날 바라봐야 돼. 나 같은 게 뭐 되겠냐?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어디 바라보셔야 돼요? 약속, 이 말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거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선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어떤 행동하고 이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이유 말씀 안 바라봐서 그래요.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약속 믿고 말씀 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